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제가 행복한 가정, 좋은 집에 살자는 말 아니라고 했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임 목사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실제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소유, 우리가 붙잡는 말이 될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엄청난 말이고 놀라운 말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애씀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도덕, 철학, 윤리, 주의, 사상, 종교, 체계, 공동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가정, 구원받은 교회는 그 사인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거룩해라. 거룩한 것은 정결함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뭐 무슨 그냥 뚝딱뚝딱뚝딱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이 순간 내 인생, 내 삶을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축복, 그 행복, 그 은혜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순결해야 돼. 이런 단어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이 시대적으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돼. 두 번째, 의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왜 의가 죽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의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나는 의가 없어. 저는 이 원리를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표보다도 내 가정, 내 교회가 우선하는 거예요. 내 버티고 고집하면 안 돼. 그건 사람이 하는 일대로 하는 거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표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죄종이 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지.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진실해야 한다. 거짓은 안 돼요. 절대. 거짓이 침투한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알고도 모른 척하고 스스로 속이고 거짓이 침투한 교회가 행복하냔 말이에요. 개인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돼. 진실해야 한단 말이에요. 진실해야 돼.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거룩한 족보, 계보.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내 자식 잘 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기도고 당연한 소원이지.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이제 좀 화가 나면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진심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의 소망은요, 내 자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별것을 다 해도 소용없다니까. 별것이 다 주어져도 다 갖춰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부모 책임이요. 부모 책임이요. 그 거룩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우리가 이 거룩한 족보의 첫사람을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많이 못하고 딱 아브라함의 특징.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 창세기 22장을 어제 살폈잖아요. 시간 없어서 많이 살피지는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일생을 건 순종이고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래 살던 그곳에서 과감하게 이민을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100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후에 100년 삽니다.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이후에 100년은 사시기를 바래요.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너무 많이 썼나 내가. 아무튼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후에 100년을 살았어. 100년을 살면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100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일생을 건 순종이고 자신의 생명을 건, 그리고 차라리 내 생명이면 쉽지 자식의 생명까지도 건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예요. 이삭 이야기할 거예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세요. 그러나 한 구절은 읽어야 되겠어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33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다라.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은 12절부터 33절까지 다 읽으세요.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은 별일 있어도 30분 안에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가 가끔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만 가지고도 수백 명이 넘어요. 저는 거의 1000명이 넘는다고 봐요. 4000년 전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이 가정, 자기 개인 군대, 그리고 종들, 양을 지키는, 양떼 소떼를 지키는, 그리고 그 가족들, 저는 거의 1000명이 넘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그런 정도 재산을 꾸리고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겁인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아브라함의 그 물질이 이삭에게 흘러갔다는 표현보다도 오늘 본문이 더 강렬해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 그렇지만 1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많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받은 복은 100배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100배의 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가업의 대를 이어서 창대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내 자녀 손이 더 창대하고 건강, 물질, 모든 상황, 여건보다 더 창대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해줄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물려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보다도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이야기, 창대했다, 왕성했다,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무엇을 어떻게 받은 내용보다도 아브라함 스스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창세기 26장은 꽉 차 있잖아요. 얼마나 이삭이 잘 됐냐면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4,000년 전 그 시절만 해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굴러온 돌이야. 이민자란 말이에요. 저것들은 나그네란 말이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냐? 왜 저렇게 좋냐? 그리고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이 힘든 건 뭐냐면 옛날에 동네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군청, 우체국, 은행, 아니에요. 우물이에요. 우물.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물이 있어야 먹고 그들이 기르는 동물들도 짐승들도 농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니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생활하고 동식물을 기르고 농사하고 물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끝난 거지. 지금 우리가 33절에 기록한 이 브엘세바 이쪽 지역은 남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방이라고 하면은 사막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거의 사막이에요. 근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17절, 21절, 22절에 시기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피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삭을 이야기할 때 물론 할 얘기 너무 많아. 아브라함에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하나 딱 지금 이 기간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딱 하나 말하라고 하면 순종,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건 순종. 이삭은 평화 따랐어요. 평화. 이삭은 다툼을 피합니다. 안 다퉈요. 양보해버려요. 여러분, 우물을 양보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이 어디를 판다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어디를 판다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요즘 우물 파는 사업을 한 사람은요, 물 나올 때까지 해야 그 관정한 값을 줘요. 물 나오기 전에는 돈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사업한 사람들은 관정 작업을 하다가 이 땅을 파 내려가다가 바위라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 파는 것 이게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나 쇠로 만들어졌나 뭐 강철로 그런다는데 그거 부러지면 본전도 못 찾은다 그러고. 근데 물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 물 나올 때까지 파야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이에요. 사막이에요. 어디다가 물을 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물 나온 줄을 어떻게 알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물을 팠어. 성공했어. 먹고 마시고 짐승도 주고 농사도 하고. 그런데 시비를 걸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줘버려라. 그리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 딴 데 가서 땅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양보했더니 또 나에게 우물을 주셨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사람들이 뿔이 나가지고 또 찾아.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양보했을까요?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이게 또 다시 장담을 못 한다니까. 보장이 없어. 근데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다라. 그랬어. 이 세바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고 칠, 일곱, 7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삭이 양보를 해서 7번째 지금 우물을 팠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삭은 양보했는데 또 우물이 7번째 나온 거야. 여러분은 우물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지만 7번째 우물이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 지금도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 우물 7개란 뜻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렸는데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착 같다고 뭘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결국 다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성에 평화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성에는 평화의 씨가 이미 있어요. 그 평화의 씨가 잘 발아되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삭이 누렸던 평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해줄 사람, 대단한 사람 많지만 저는 이삭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삭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이 이삭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세요. 이삭처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 자녀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